7월 22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로 19절이 본문이고요. 내일은 마지막 20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내일 이틀 동안 3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위 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시간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예레미야 34장은 시간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의 일을 기록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35장은 시간이 다시 뒤로 가서 여호야김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김 왕 시대에 갑자기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시간을 20년이나 뒤로 돌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0년 뒤에 일어날 유다의 멸망을 먼저 말한 후에 아직 20년이나 남은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20년이 지나면 유다가 망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선조였던 여호나답이 명한 게 있어요. 포도주 먹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라는 말을 했거든요, 선조들이.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조상들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리고 너희들의 불순종 행위와 대조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인데도 선조가 했던 말을 지키는데 지금까지 너희 유다는 내가 수없이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너희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레갑 자손의 이야기가 있었던 때로부터 몇 년 뒤에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불순종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2절에 의하면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4년이 되는 605년까지 지금 요시야는 총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가 그동안 22년 동안 너에게 했던 말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당시에 기록 문화가 아니라 구전 문화입니다.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문화였다 이 말이에요. 구전 문화. 신명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들은 것을 기억하고 행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구전으로 전수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런 말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정말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조상의 전통이 뭐죠? 그게 구전이에요. 오랄 트래딕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방식. 하나님은 지난 22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구전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기록하는 게 쉬워요.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잖아요. 자동으로 마이크에다 대고 말만 해도 스마트폰이 알아서 기록해 주기도 하고 굉장히 편합니다. 요즘은 기록이. 그런데 주전 6세기 당시는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기록하려면 양피지나 양의 가죽 그 껍데기나 파피루스, 이제 그 식물이죠. 파피루스. 이런 데에다가 이걸로 이렇게 종이처럼 이렇게 이어서 만들어 가지고 책을 만들어 말아 놓은 거예요. 그런 데다가 기록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한 양피지나 파피루스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훼손돼요. 그래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의 사본을 또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어려웠던 그 시기에 왜 기록하라고 말씀할까 하는 거예요.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보냈다라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말을 그들이 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를 2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면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억력은 정확하지 않아요. 반면에 기록된 말씀은 흐릿한 글씨라도 기억력보다 정확해요. 예수님은
공생의 직전 유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구전된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열왕기하 22장에 가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요 성전 한 구석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hil기야는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요.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가가지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합니다. 요시야 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율법 없이 살아온 것을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해요. 성전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어요. 이런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문자로 남겨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것 기억하시죠? 이후에 구전으로 전해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은 교부들이나 수도사들을 통해서 사본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현존하는 성경 사본 가운데 제일 오래된 게 1947년에 사해바다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입니다. 또한 모음이 없던 히브리어에 모음을 붙여서 만든 마소라 사본이 주후 9세기에 발간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소라 학자들의 수고로 이제는 성경의 원문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1450년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 손으로 쓰는 필사본이 사라지고 1488년 처음으로 인쇄된 히브리어 전문 성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돼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한글 성경도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록하는 것과 기록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기록하면 시간, 공간을 초월할 수 있지만 기록하지 않고 구전으로 전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겁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는 반정부적인 예언을 하다가 출입의 제한을 받게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되어서 제사장이었지만 성전을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 바룩을 불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말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이 기록한 말씀을 다 낭독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요, 백성들에게 그 기록된 말씀을 읽어서 듣게 해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아직 유다가 망하기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을 때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지난 22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구전으로 유다 백성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자 말씀을 기록하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룩은요,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꾹꾹 눌러서 아마 기록했을 겁니다. 바룩은 그것을 기록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기록한 이 말씀을 총 3번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됩니다. 바룩은 듣고 쓰고 낭독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가끔 설교할 때에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때는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왜냐? 성경 본문을 읽고 듣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확하지 않는 해석, 설교를 들으면서 오히려 본문의 의미가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룩은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말씀을 총 3번을 낭독합니다. 첫 번째 낭독을 누구한테 했다 그래요? 오늘 8절에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어디에서 낭독했습니까? 성전에서 낭독했어요. 금식일에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낭독한 겁니다. 두 번째 낭독은요, 사반의 손자 미가야가 성전에서 바룩이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왕궁에 가서요, 서기관의 방에 있는 모든 고관들에게 자신이 들은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고관들이 바룩을 불러 자신들에게도 낭독하라고 하는 거죠. 15절에 보세요.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고관들은 바룩이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며 바룩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왜냐?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라는 거죠. 세 번째 낭독은 고관들이 여호야김 왕에게 나아가 자신들이 들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여호야김 왕은 여우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한 다음 자신과 모든 고관 앞에서 낭독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오늘 바룩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필요하다면 메모해 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스며드는 거룩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기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록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